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7절까지 했는데요. 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노아의 시대를 막을 내리는 그 본문이 되겠죠. 이제 노아 홍수 때 이제 시작이 돼서 6장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이제 9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이 왔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쫓았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무시하게 했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하나님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로 그러더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정상에 거하시고 하나님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그러더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까지. 저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 시대 전까지를 그 창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뒤에 이제 출애굽기 전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족장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곧 이제 창조 시대 이제 그래서 프리 히스토리 이제 그 구간을 이제 노아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끝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제 그 과도기에 이제 물론 아직 10장, 11장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노아의 그 자손의 아들 셋의 족보가 10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11장엔 또 사건이 하나 터지죠.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이렇게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정착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와 함께 세 아들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굉장히 균형 있게 다뤘다면 그 뒤에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들 중에 맏아들 셈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렇게 노아의 그 족보와 함께 시작되면서 노아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한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인간의 생명과 많은 그 생명체의 생명을 이제 유지하시게 하셨는데 그 노아가 이제 950세로 이제 인생을 향유하고 이제 죽는 이제 오늘 장면에서 이제 끝이 나는데 몇 세에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까? 600세에 시작했죠? 600세? 그래서 이제 그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죠? 이제 그 노아 홍수 끝나고. 그러니까 인생의 한 3분의 2 정도에서 이제 그 한 350년 동안에 한 사건을 딱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건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그 이제 보시면은 그 구조를 잠깐 보시면 18절과 19절, 그 다음에 28절과 29절,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족보, 그 자녀들과 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퍼졌다. 그리고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들이 앞뒤로 두 절씩 나오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노아 가족 안에서 사건 하나를 이렇게 다루게 되죠. 저희가 이제 그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할 때 족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성경에서 족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곧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0장에서는 정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퍼져서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가게 되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1장의 족보는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게 되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에 놔두고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족보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낳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족보라고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게 9장 1절과 9장 7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창조 때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노아와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예, 그 축복대로 오늘 18절 19절을 보시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리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게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8장 22절, 그렇죠? 21절, 22절의 은혜가 있었으니 그렇게 된 거고 무지개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애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질서를 조금만 뒤집어 놓으니까 말이죠. 뭐 나일강이 그냥 변해가지고 피가 되고 말이죠.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말이죠. 그냥 이가 막 덤벼들고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막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잡아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족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족보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족보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벤트가 두 가지가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오늘 노아 가족에 일어난 사건과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과 이게 다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인간의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죄악을 나타내는 그거는 이렇게 간단한 족보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조망 속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가나안은 누굽니까? 가나안은 손자예요. 함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10장 6절 보시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 뒤에 나오는 가나안이거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이 굉장히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22절을 보시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나오죠. 그냥 함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 저주를 퍼부을 때 함에게 퍼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시면은 함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안 하고 그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성경을 자세히 봐야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는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그 가나안이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됐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리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 오늘 본문까지는 아직도 아브라함 얘기도 안 나오고 이스라엘 얘기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뒤쪽에 가면 갈수록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죠? 이렇게 막 그 서로가 엄청난 그런 갈등 속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7족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미리 염두에 둬서 이 가나안이 어떤 이제 그 줄기에서 나온 사람인가 이런 걸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런 은혜로 이렇게 온 땅에 퍼지게 됐는데, 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홍수로 그냥 초토화가 되었던,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주시고, 아까 읽어봤지만, 그죠? 그런 모든 자연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주시고, 또 저주하지 않으시고, 무지개를 주시고, 그에게 그런 은혜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제 많이 안정이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게 안정이 됐고, 이제 정말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화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다 세우시고 그것을 동산지기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노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수하는,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순종하는 어떤 그런 결과로 이렇게 땅을 이제 경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겠죠. 자,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여기 20절과 21절이 오늘 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의 어떤 그런 배경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참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더 이게 뭐가 좀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했어요. 거기서 또 더 나가가지고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벌거벗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 함이 보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노아의 모습이랑은 조금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9절. 오늘 우리 찾아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하여튼 뭔가가 어떻게 된 건지, 뭐 그렇다고 꼭 우리가 타락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심각한 어떤 갈등과 번민과 더 나아가서는 비판과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서 이제 벌거벗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제 그것이 어떤 자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어떤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의 인생 후반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한 여파를 초래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전반전까지는 잘하다가 후반전에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설명을 잘 안 하고 있고, 오늘 사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고,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번 같이 이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제 왜 벌거벗고 이제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뭐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취중에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탈의를 했다. 옷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자고 있었다. 단순히 이제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이제 함이 몇째 아들입니까? 셈, 함, 야벳이죠. 그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다.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도 둘째 아들인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걸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라고 보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24절에 보면은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그 작은 아들을 영기스트 선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조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래서 함이 어떻게 하다 보고서는 알라리 꼴라리 그러고 이제 놀려가지고 그 때문에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노아가 막 이렇게 저주를 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가나안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이 왜 여기 등장을 할까? 가나안이. 왜냐면 가나안 족속 그러면은 뭐로 유명합니까? 가나안 족속 그러면 죄, 우상. 근데 어떤 죄로 유명하냐면요, 성적인 죄로 굉장히 유명한 족속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 땅의 풍속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고 있지만, 이제 거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러고 이제 말씀하시는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18장 1절부터 한번 어떤 분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거기까지요. 자, 참 이게 신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대에 가장 발달했던 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도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까, 그죠?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또 다른 문명지인 이 가나안 땅으로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인간의 문명이 발달했다는 곳이 고작 보면 여기 그들의 풍속이 있는데, 그 풍속이 이제 그 밑에 6절부터 쭉 나오는데,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보시면은 잠깐만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살부치라는 것은 이제 이 근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 이제 친척들, 가족들. 그래서 하체를 범한다는 얘기는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 어머니 하체, 아버지 하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도 아버지 하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22절에.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핵심이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얘기가 하여튼 온갖 컨비네이션을 다 얘기하면서 근친 상간에 대해서 금하는 얘기를. 그들의 풍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2절 보세요. 그 우리 레위기 18장 22절에 보시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이건 뭐죠? 동성애를 얘기해요. 그들이 그런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3절은 뭐죠? 짐승과 교합한다. 이거는 수간이라고 해요. 짐승하고 이런 일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일이에요. 물론 그 위에 이제 21절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도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행태였고 풍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가나안이 이제 이 성경은 물론 이제 이 창세기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제 이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이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 하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하여튼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더워서 옷을 벗어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 이상의 어떤 뉘앙스가 훨씬 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아버지의 하체와 연관된 어떤 그 노아의 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물과 수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 어떤 신학자들은,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때 배울 때 그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옷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하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옷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옷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옷은 뭐죠? 그는 뭐 요셉의 옷 같은 뭐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을 입혀줬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권리와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의 구원도 보장해 주신 어떤 그런 상징적인 뜻이고, 이 야곱이 아들을 요셉에게 채색 옷을 해 입힌 것은 그를 총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의 그런 모든 권한과 권리와 이런 유산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듯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옷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옷에 초점을 맞춰 볼 때는 이 아버지가 취해가지고 옷을 벗었다는 말은 아버지가 취한 상태에서 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시기상조로, 그래서 이 함은 그것을 기회다 이러고는 그걸 포착한 것으로, 그래서 이런 못된 놈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 하체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하여튼 간에 뭔지는 모르지만 이 부모의 어떤 그런 취약점, 어떤 부모의 허물, 수치,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많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 정도까지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먼저 노아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보통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양같이 제각기 자기 길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입은 자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죠? 근데 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믿을만하다 그래도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 속에는 우리 마음은 부패한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그게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고서 주변의 사람을,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막 그냥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는 성경적인 인간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무리 노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은 사람한테도 너무 그 사람을 믿지도 말고 너무 점수를 많이 주지도 말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어떤 교양이든지 나의 인품이든지 나의 강한 의지든지 도덕성이든지 이런 거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대단했던 다윗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할 필요 없어, 다 그런 거야, 다 죄인이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너무 믿던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하는 것, 그 사람이 죄 짓는 것 때문에 거기에 시험 돌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이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믿었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이런데 그 아버지의 그런 수치스러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나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너무 나이브한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싸주지 않으시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이 노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갔을까? 아까 우리가 6장의 모습과 지금 이 여기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벌거벗은 이런 상태의 그 모습과 비교해봤지만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을까? 좀 상황을 정리해볼 때 좀 해이해진 것이 아닐까? 방심한 것이 아닐까?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는 하는 거는 모든 게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지. 더 겸손해야 되지. 더 낮춰야 되지. 그죠? 아멘? 그 홍수 심판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도 주시고요. 너를 절대로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뭐 소주를 먹어서 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랬을지 모르죠, 그죠? 그게 그 점점 더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가운데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빌미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부모로서 자식한테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그 스탬블링 블락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정말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 넘어져요. 내가 잘하는 것에 넘어져요. 우리가 내 전공에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래요. 이 노아와 같이 이렇게 정말 그가 얼마나 정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볼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가 참 나름대로 영적인 기념비를 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그래도 참 대단한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 넘어진다는 거. 다윗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죠? 그 주변의 모든 그런 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완전히 정말 왕권이 강화되고 하나님 안에서도 너무 인정받고 백성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이런 때 딴짓하고 한눈 팔고 그럴 때 그냥 한가하게 그 성 위에서 거닐다가 그냥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어가고 이럴 때 더 낮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뭐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의시되고 절대로 그렇지 말아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정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22절,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실 이 노아가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서술하지만 22절, 23절의 이 아들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의 내용의 초점은 이 아들들의 반응에 초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것을 본 아들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우리가 또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함은 어떤 일을 합니까? 22절에 보시면은 그는 보고 말했어요. 그죠? 뭘 봤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게 그냥 어쩌다가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봤다 이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취약한 부분,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아버지의 그 정말 숨겨줘야 되는 부분을,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거기서도 모자라서 그거를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렸다는 얘기가 그냥 막 큰일 났어 뭐 이렇게 알린 게 아니죠. 그게 가십했다는 거예요. 가시핑했다는 거예요. 떠들어댔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약점을 우리가 알았을 때 마치 그 사람을 걱정해주는 척하지만은 너무나도 그죠? 우리는 그것을 까발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짓밟아서 내가 더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깔려 있죠.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믿었던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 문제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이 보통 아버지입니까? 어떻게 믿었던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열을 내고 나를 일일이 치지만 이제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렇게 들춰내는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그 공통점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거를 사명으로 삼는 사람 인생들 살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을 보면서요. 물론 성경에서 아무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쩌면은 아버지와 무슨 관계에서 상처가 있었던 건가? 왜 이렇게 됐나? 이제 너무나도 이제 이 아버지한테 홀트가 돼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런 상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브로큰된 삶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상처받는 경우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믿었던 아버지, 믿었던 어머니한테 이런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야, 허물이 있단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 함 같은 경우는 그거를 형제들한테 다 까발리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셈과 야벳은 너무나 대조되게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그리고 이미 이들은 함의 그 보고에 이미 바이어스 될 수도 있었는데 함이 가가지고 그죠? 뭐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할 수도 있었는데도 전혀 뭐 아버지의 어떤 그런 수치를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들은 자기들의 어깨에다가 옷을 메고서 뒷걸음을 쳐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하체를 볼까봐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 뒷걸음을 쳐서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아니하였다. 슬쩍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 본 거예요. 그죠? 네. 굉장히 대조가 되는 장면이 아닙니까? 이 두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웠겠고 그랬겠죠.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런 사건을 뭐 이제 들었을 때.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있었을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그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잘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게 문제로 보여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들이 셈과 야벳이 함을 야단도 안 쳐요. 그죠? 안 쳐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이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들춰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덮어주잖아요. 그렇죠?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허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부부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고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는 그저 형제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부자지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면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믿었던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그거 끝까지 빌미로 잡고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그러기 때문에 부모 효도 안 할 거야.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막 살 거야. 이런 못된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그냥 익스큐즈로 변명거리로 삼아가지고 그죠? 충분히 그렇게 못된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말이죠.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내가 믿었던 대상인데
우리 주로 그렇잖아요. 부모님 얼마나 우리의 하늘 같은 분들이에요, 그죠? 예? 정말 태산 같은 분들인데, 믿고 신뢰했던 분들인데 우연히 그들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는 몰랐는데 크고 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했어, 저런 잘못을 했어, 어머니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 다 뚜껑 열어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어요. 근데 부모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도 인간인데요. 부모도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렇죠? 내가 부모님의 어떤 그런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내 밑으로 내려가요. 내 밑으로. 내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게 결국은 저주의, 오늘 얘기 나오는 저주예요. 가난의 저주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나 이게 정말 정확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저주를 내리신다.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저주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주받으면 큰일이죠. 바로한테 저주받는 건 괜찮아요. 걔는 그냥 그 지역에서만 왕 노릇하는 애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왕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건 끝장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함의 이런 모습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함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돼요. 혹시 내가 아직도 우리 부모님의 잘못을 내가 꽉 붙잡고 덮어두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효도 안 하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 우리가 오늘 해결합시다. 용서합시다. 여기서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멘? 덮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예, 감싸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다 앉아있고 누가 방귀나 껴야 냄새가 나고 이러는 건데, 근데 우리가 화장실만 가면 얼마나 냄새나는 배설물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냄새가 안 나. 그죠? 참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그죠?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은혜가 필요해요. 부모님도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실수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걸 덮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합시다. 정말 은혜를 베풀고 덮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증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그 부모가 정말로 더 이렇게 노아처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상처는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 교역자들 자녀들이 그렇게 삐뚤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앞에서는 잘난 척 다 하고 설교 다 하고 말이죠. 이래저래 다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목사들이 말이죠. 그런 거 자녀들이 다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물론 저게 문제죠. 문제인데 이렇게 믿을수록, 신뢰할수록 거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제 좌절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었던 그런 부모랄지 아니면은 부모 같은 피규어, 부모와 같은 분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정말 의지했던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실수를, 죄를 범하는 걸 봤다. 소문을 들었다. 그럴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냥 목을 죄면서 갚으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덮으시고 용서하시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23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너무 야단을 치고 말이죠, 충고를 하고 말이죠, 이런 거 좀 자제해야 돼요. 저희도 이제 애들 그렇게 많이 키웠고, 옛날에 우리가 교회 방침이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냥 고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지, 물론 필요한 디서플린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용서를 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어떤 아버지 하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프라이버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어떤 그런 누구도 범접치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거든요. 아멘? 그런 부분을 존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면서 자기네 막 자랑을 막 다 했어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보여주고 그냥 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빼앗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소와 같은, 생추리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그런 은밀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거기를 범접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거기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가드 해야지, 그것도 다 보여주고 말이죠. 우리가 뭐 소그룹에서 쉐어링한다. 다 좋은 일인데, 뭐 나의 그런 수치도 다 우리가 까발려가지고 다 보여줘만 우리가 아주 투명한 관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거는 알아도 덮어줘야 되는 게 있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있고, 있습니까? 너무 이잡듯이 그냥 말이죠. 뭐 난리를 치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이제 나오는 게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이제 뭐 딱 간단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 노아가 깨어나서 결국은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제 악감점을 가지고 자기한테 못되게 한 그 함한테 막 퍼붓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봐서는 덮은 자녀들한테는 축복을 하고 까발린 자녀에게는 저주가 내렸어요. 이 저주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의 종이라는 거. 왕 중의 왕이라는 건 그레이리스트 왕이고,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로이스트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밑바닥의 종이 되길 원한다. 사실은 이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을 종으로 삼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이 멸절돼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꼭 어떤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족속들은 다 죽였다 이렇게라기보다도, 아까도 우리가 가나안 레위기 18장을 봤지만 그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풍속을 볼 때 이게 생명의 신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번성하고 양육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계속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의 그 하나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어기고 말이죠. 예? 그런 근친상간도 어기고 아시겠어요? 이 인간과 동물의 그 경계선도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막 쓰는 거예요. 성까지도 하나님의 이 생육의 수단까지도 막 쓰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게 노아의 악감정이 아닌 이유가 이대로 역사가 다 그대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죠. 그게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의 그 허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운명이 무섭죠.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렸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말 종이나 자유자나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종족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용서함 받고 우리의 저주가 다 풀렸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죠. 근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무서운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는 뭐 이렇게 심오한 얘기는 없어도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죠. 가족 안에서 특별히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렇죠? 부모의 그런 허물과 그런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의 350년 이 홍수 이후에 한 가지 기록된 사건인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따라서 이렇게 퍼지고 번성하긴 하는데 죄는 여전히 이렇게 링거링하고 있어요.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죄는 벌한다고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지금 벌을 받았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근데도 아직도 죄가 이렇게 있어요. 죄는 언제 없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 없어지는 거예요. 벌을 받아서 규제는 될 수 있어도 벌로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가정사도 돌아보시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정말 이렇게 아직도 가지고 있는 뭔가 응어리가, 부모를 향한 뭔가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해결받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용서받아요. 자녀들한테 용서받고 은혜로운 그런 은혜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잠깐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